그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오늘 이제 그 토라 찍나요? 네. 네, 찍으세요. 오늘 토라 6번째 시간입니다. 뭐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이 야곱이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그 창세기에서 25장부터 보시면 성경책 25장부터 50장까지 있잖아요. 49장까지 나와요. 야곱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가 이삭이 아버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부터 이제 야곱에서는 등장을 해요. 하고 야곱은 이삭의 인생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이 성공해서 그 애굽에까지 이르는 그 역사까지 다 나와요.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죠. 25장부터 49장까지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를 마지막 마무리 짓는 사람도 그 야곱과 같아요. 야곱의 축복문이 거기에 49장에 쫙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파란만장한데 이 야곱은 이제 이삭을 이제 비교해 보면 어쩌면 그렇게 부전자전이 아니라 뭐라고 한자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정반대 성격이에요. 이삭은 우리가 보면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동양의 노자같이 무의자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자기가 피해서 성공한 사람이 이제 이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싸운 사람이에요. 평생을 싸워서 자기가 이제 나이 147세까지 살거든요. 근데 130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편안한 시절은 딱 17년이라고 해요. 제가 볼 때는. 마음 편하게 살았던 건 노년에 17년. 이제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서 거기에 가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17년 동안 살았던 그 기간만이 가장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130대 애굽에 가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애굽 왕한테. 왜냐면 어르신 몇이요 나이가? 그랬더니 내 인생 억세게 살아온 내 인생 나그네 길 130년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30년 동안 한시도 내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라는 걸 자기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야곱인데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만큼 파란만장하고 아주 그냥 악전고투하는 인생이었던 것만큼 남긴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 보면 착하고 곱게 산 사람들은 참 그래 잘났어 아이고 참 잘했네 멋있네 하고는 끝인데 이게 막 악전고투하고 시련이 많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쁜 일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 막 온갖 이렇게 했던 사람들 보면 남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인물을 보면은 참 이게 다 이렇게 양면이 있는데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야곱은 인생에 걸쳐서 4곳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크게. 첫째가 이제 그 가나안에서 살았죠. 가나안 이게 아버지랑 같이 살았을 때 어렸을 때. 요게 한 77세까지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마치 형이랑 싸워가지고 집을 확 떠났다 그랬잖아요. 가출했지 않습니까? 가출했다 그러니까 무슨 뭐 16, 19대 가출한 것 같죠? 근데 이제 이게 이 구약의 나이는 이게 뭐 이렇게 사실의 나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워낙 이게 그 과장이라는 것이 심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거 가타부터 따지면 안 되는데, 야곱이 집을 떠난 나이가 77세예요. 77세. 그러니까 이제 떠난 그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라반의 이게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20년을 살지 않습니까? 20년을 가서 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라헬이랑 레아랑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재산 모아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세겜에서 살죠. 세겜에서 여기서 이제 자식들 12딸 하나 낳고 13명 낳아가지고 막 온갖 뭐 자식 싸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아들 요셉 잃었다는 얘기 듣고 마음고생하면서 인생을 그 말년을 130세까지 살다가 130에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죠. 애굽. 이렇게 해서 인생 147년의 인생이 네 군데를 옮겨서 이게 살아요. 야곱이요. 이런 사람인데 이 야곱은 왜 그렇게 문제도 많고 탈이 많았는가? 이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탄생 이야기가 나온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태어날 때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 태어날 때 이야기. 구약에. 예수님 당연히 태어날 때 나오고. 누가 나오죠? 모세가 태어날 때 나오죠. 탄생 이야기. 또 누가 있죠? 세례 요한 태어날 때 나오죠. 또 누가 나오죠? 혹시 사사기에 태어날 때 이야기 나온 사람 있죠? 입다 말고 사무엘도 나오고 또 한 명 있죠. 삼손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지금 보니까 꽤 많네요. 근데 이 야곱이 태어날 때 보면은 야곱이 왜 문제 아이인지를 태어날 때 보면 알게 돼요. 뭐냐면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발목을 붙잡고 나왔을 때 그 나오는 모습을 보고 벌써 얘가 욕심이 많구나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야곱이라는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왜 그렇게 욕망이 많았는가? 이제 인생을 쭉 훑어보면 이 사람은 4가지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첫째가 어떻게 보면 장자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형이 되고 싶은 욕망. 형이 돼서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런 자리. 형이 되려고 하는 장자 욕망에 이제 시달렸던 사람이고, 두 번째 이 사람의 욕망은 사랑 욕망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77세에 이제 이게 뭐 젊은 나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결혼을 거의 90세 넘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한테 처음 만나서 물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거든요. 그 라헬에 꽂혀가지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또 속임당해서 7년에서 14년을 하면서 이 사랑 욕망, 어떻게 보면 라헬에 대한 사랑이 죽을 때까지 이어져요. 이게 라헬이 죽을 때까지. 베냐민을 낳아서 죽을 때까지 이 라헬에 대한. 왜 요셉이 11형제들한테 욕을 먹었겠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욕 먹었거든요. 근데 이 편애는 왜 해요? 그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건 라헬이었으니까. 좀 이따 이제 보죠. 이 사랑의 욕망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야곱 같은 경우는 물질 욕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질 욕망.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고생하면서 사기를 당하거든요. 7년 사기 당했죠. 14년 사기 당했죠. 그러면서 사기를 당하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돈을 모아요. 계속. 그 외삼촌 몰래 돈을 모으는 그 방법을 개발해서 하여튼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4번째 욕망 중에 하나가 이 자식 욕망이 대단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자식을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 그래서 이 욕망 덩어리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욕망 덩어리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제 그 태어날 때 어떤 뭐 트라우마 같은 거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엄마랑만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랑 맨날 바깥에서 고기 잡아갖고 고기 구워주고 바깥에서 놀고, 야곱 맨날 리브가 어머니랑 그 부엌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소꿉장난 같은 거 하면서 내성적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욕심은 다 얘가 갖고 있어요. 요셉, 야곱이. 근데 이 야곱이 이런 식으로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욕망을 채우는데 요게
77세까지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77세에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87, 97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인생은 딱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형과의 싸움,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욕망, 사랑에 대한 욕망, 자식에 대한 욕망, 이것이 막 채워지고 했던 그 기간이 바로 요까지, 라반의 집에서까지의 요 경험입니다. 요 경험이고, 그 다음에 이 97세 이후부터는요, 이 야곱의 인생이 판도가 달라져요. 판도가. 요때까지는 그야말로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누구랑 싸운지 아세요? 야곱이요. 첫 번째 싸움 대상이 누굽니까? 형 에서죠. 그러니까 이게 에서가 경쟁 대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갖추라고 나서 누구랑 싸웁니까? 라반이랑 싸우죠. 라반이랑 싸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야곱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쟁 의식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그걸 자꾸만 이렇게 자극을 했어요. 에서를 자극해서 원수가 됐고, 그다음에 라반도 거기서 결국은 그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자기가 해서 챙겨 도망오는 바람에 라반이라는 게 등지게 됐죠.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모르겠어요. 씨가 됐는지 몰라도 부인들끼리 또 전쟁이에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 부인이 몇 명이죠? 4명이지 않습니까? 4명들끼리 이 자식 전쟁 벌이는 거 보세요. 그게 다 누구 탓이에요? 야곱 탓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자식 전쟁이에요. 이것도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 인생 참 힘들었다고 하는 게 자식들 12명끼리 그 뒤죽어 벗고 이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자체는 계속 이거죠. 원인은 이거예요. 욕망, 욕심, 자기의 욕망. 이 욕망이 굉장했고 이거로 인해서 끊임없는 싸움. 계속. 요게 몇 세까지는? 97세까지. 그리고 이때 이 집을 77세 때 떠나면서 야곱이 기도했던 기도 사건이 크게 2개가 나와요. 인생에서. 예, 기도문이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죠? 베델에서 77세에 베델에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이 베델의 기도가 있고 이 97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강에서? 약복강에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약복강.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인생의 큰 전환이 딱 한 번, 이게 2번인데 한 번은 베델에서, 이게 뭐냐면 고향을 떠나면서의 두려움, 고향을 떠나면서 이렇게 막막함, 그 막막함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두려움 속에서. 베델에서 만나서 제가 여기를 가봤거든요. 갔는데 그 기도할 만한 곳이에요.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여기가 야곱이 기도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돌아왔을 때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하고 이게 차원이 달라요. 이 베델에서 한 기도 한번 보셨어요? 되게 이기적인 기도예요. 엄청 이기적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살아서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릴게요. 제 유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리라. 이런 조건적인 기도가 있고 여기서 야곱의 사다리가 나와요. 사다리가 꿈을 꾸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기도를 마치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온갖 고생하면서 사랑 싸움, 라반과의 싸움, 이런 인생 격정. 그러니까 내가 형을 속였던 만큼 나보다 몇 단 위인 그 외삼촌으로부터 또 속임을 당하면서 당하고 속이고 이러면서 이게 이 20년을 보내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원수 만들었던 그 에서, 형과의 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할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약복강에서 기도하는데 이 사건이 야곱으로서는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사건.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베델에서는 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게 아닌데 약복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요.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잘 쓰냐면은 이렇게 에서하고 400명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온대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일단은 이렇게 쭉 가면서 먼저 죽어도 되는 애들끼리 먼저 보내잖아요. 그 참 먼저 죽어도 되는 애들 먼저 이렇게, 그다음에 부인들 뒤로 빼고, 부인도 그러겠죠. 라헬을 자기가 제일 사랑하니까 뒤로 뺐겠죠. 그러니까 참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편을 짜서 여기를 치면 여기 도망가고 여기를 치면 도망가고 이렇게 짰어요. 두 번째 했던 게 뭐예요? 두 번째? 예물공세. 엄청난 예물을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뇌물이죠, 뇌물. 이거 갖다 바치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그 인간적인 수단을 다 써봐요. 다 써보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세요. 웬만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뇌물 정도 주면 끝났어. 걔는 그거 먹으면 떨어져. 다 마음 편할 텐데 애서는 마음 편치 않아요. 돈도 보냈죠. 그 다음에 도망갈 거 다 해놨죠. 다 인간적으로 마련했어도 항상 그 마음에 이게 허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갈망인데, 아무리 돈을 갖다 바치고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뒤로 밀려서 혼자 딱 남았을 때 약복강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라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아무리 돈을 쓰고 해도 마지막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란 뜻이 뭡니까? 사기꾼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 사냥꾼의 올무 같은 사람이에요. 올무. 남의 올무나 놓고 덫이나 놓는 사람. 그 사기를 치는 사람이 이게 야곱이란 뜻인데, 근데 그 이름이 제일 흔한 이름이 뭡니까? 영어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야고보예요. 제이콥을 영어로 하면 또 뭡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야곱인데 야곱이 영어로 제이콥도 있고 제임스도 야곱이에요. 제임스도 야곱, 야고보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야곱인데 이게 다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서 막 씨름한다 그러잖아요. 씨름을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여기서 그 야곱이 평생 기도했던 결과하고 다른 결과를 냈던 게 약복강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베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 나를 주시죠. 이렇게 조건적인 기도였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허리를 부러뜨리는,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 아니면 못 버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 이게 골절상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부러지는 거였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햇빛은 비치는데 그냥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간 게 전부거든요. 약복강에서. 근데 이 허리가 부러진 대신에 영혼에, 그러니까 97년 동안 살아왔던 그것이 싹 사라지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셨던 새로운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은 인생에 이렇게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에서랑 싸우지 말고 또 라반이랑 싸우고 가족들이랑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되게 위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맞짱 떴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결국 이 이름이 국명이 됐지 않습니까? 국명이 되고 나라 이름이 됐는데, 이러고 나서 이 약복강에서 야곱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인생이 어디로 가냐면은 아까 그 세겜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겜으로 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식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야곱의 자식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제 요셉 이야기가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야곱의 성격이 확 바뀌어요. 뭐냐면 세겜 땅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 세겜 땅에서 딸 마지막 13번째 딸인가? 걔가 디나인데 딸이 그 동네 남자들한테 겁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겁탈을 당해갖고 이게 이제 막 그러는데 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할 때
여기서 이제 이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크게 나와요. 이제 한번 보실까요? 이때부터 제2의 야곱은 이제 97세까지는 이제 자기가 힘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는데, 이제부터 한번 시험을 한번 보죠. 첫 번째 부인이 레아죠. 레아에게서 낳은 자식 아시는 분? 레아가 몇 명 낳았죠? 못생긴 레아. 몇 명 낳았을까요? 아유, 뭐 남의 자식들 알아서 뭐해요. 그렇지 않아요? 뭘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레아가 무려 6명을 낳아요. 근데 이 6명의 이름들이 이게 참 레아 같은 여자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 그러니까 6명을 낳을 정도로까지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매정한 남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라헬에게 꽂혔고 오직 라헬만을 사랑했고, 그리고 레아를 먼저 결혼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도 7년 동안 레아에게 마음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그래서 이제 둘을 얻고 나서 하는데도, 그러니까 못생긴 레아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식으로 사랑받는 거였어요. 이게 자식이라는 게 보통이 아닌데, 첫 번째 떡하니 나왔는데 르우벤. 와, 아들이다. 첫 아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떡하니 또 나왔는데, 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네. 나의 한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네. 시므. 세 번째 떡하니 나니까 레아가 아니지. 레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겠지. 연합하겠지. 하나가 되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서 다 남편 사랑을 얻기 위한 다 고백들이에요. 보시오, 아들이요.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그 다음에 이제는 나랑 같이 하겠지. 했는데 이 레위를 낳을 때까지도 사실은 마음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거죠. 근데 네 번째 자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유다. 여기서부터는 차원이 달라요. 레아도.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뜻이거든요.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아의 마음을 보여주는 건데,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다 남편과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이름인데, 세 번째 정도까지 나와도 남편이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네 번째는 이게 레아도 변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유다를 낳고 나서는 남편에게 기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찬양하리로다. 이 유다라는 이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라헬도 열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연년생으로 나오고 4, 5년은 좋게 될 텐데 4, 5년 동안 계속 아들만 낳으니까 라헬은 미치는 거죠. 남편이 사랑하면 뭐예요?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종을 드리는데, 그 종의 이름이 뭐더라? 하도 헷갈려. 비라, 그 다음에 실바지. 그러니까 비라라는 여자를 들여가지고 자식을 5번째를 낳습니다. 누군가요? 아유, 남의 자식들 참. 단을 낳습니다. 단을 낳고, 그 다음에 6번째가 납달리를 낳죠. 그리고 납달리를, 이거 좀 왜 이름을 안 해요? 이게 다 지파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요. 단을 낳고 나서 라헬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저게 하나님이 억울함을 푸셨다. 나의 억울함을 풀었다. 그리고 이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이게 다 엄마들의 지금 자식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나으니까, 이번에는 이 큰아들 루벤이, 어머니, 저기 밀리기 시겠는데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무슨 합한채라고 그래갖고 뭔가 여자들 애 낳는 데 좋은 뭔가를, 식품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는 또 자식을 낳네요. 다시 레아가 연속해서 7번째를 낳습니다. 레아의 7번째 누가 나오냐면은
예, 이사갈이 나오죠. 이사갈. 무슨 값을 치루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무슨 합판체를 주면서 그 값을 치루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세를 아니지. 그렇지 않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항상 저는 이거를 수십 번을 봐도 레아도 이제 안 되겠다 그 종을 들이죠. 실바를 들여가지고 7번째를 낳아요. 7번째 낳았는데 이 7번째가 가시예요. 복되도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 또 이 아가씨가 애를 낳는데 아셀이에요. 아셀을 낳는데 이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8을 낳았어요. 8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또 직접 낳죠. 다시 레아가 또 5번째 자기 스스로가 낳는데 이제 9번째가 되겠죠. 누굴 낳습니까? 이사가를 낳았어요. 네. 이사가를 낳는데 이름이 그게 이제 값어치를 그 자식이 준 그 합한체 때문에 값을 치렀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자식을 낳는데 스불론을 낳았어요. 스불론을 낳는데 이 뜻이 이제 내가 거하리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낳는데 디나라는 딸을 낳았어요. 하나. 디나. 딸까지 낳아요. 딸은 여기 안 쳐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레아가 6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 실바, 그 다음에 또 빌하 이런 종들이 또 넷을 낳는 동안에 레아는 하나도 못 낳았어요. 하나도 못 낳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때쯤 되니까 10명 정도를 경쟁자가 낳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좋을 것 같아서 라헬을 그때서야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공평하기도 하고 불공평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을 받은 만큼 자식은 없었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자식을 떡 하나 준 건데 그 자식이 바로 누굽니까? 요셉인 거예요. 이게 대박인 거예요.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째 하나 더 낳아요. 근데 그게 베냐민인데 이게 또 어때요? 또 슬픈 여자예요. 애를 낳다가 또 죽어요. 또. 죽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자식을 낳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이제 라헬이 죽어야 되니까 죽으면서 애를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그래서 베노니라고 그랬어요. 너는 진짜 슬프다. 슬픈 아들이요 라고 지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죽으면 네 형이라고는 요셉밖에 없고 전부 다 경쟁자들이잖아요. 그 숲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엄마도 없이. 엄마가 다 나름대로 다 셋이 있는데 자기는 이게 참 그렇잖아요. 다들 자식 엄마들이 있는데 나만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얘가. 그러니까 이 불쌍해서 슬픔의 자식이하고 베노니하고 죽었는데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뭐라고 해? 무슨 베노니야?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야. 이름을 뭐로 바꿔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야. 베냐민. 이게 참 말장난 같은데 그래요. 부인은 이것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면 이것을 받은 똑같은 말 같지만 살짝 틀어가지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꾼 거예요. 야곱이. 근데 이 베냐민이라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 뜻이 이 베냐민 지파의 상징적인 의미가 돼요. 베냐민 지파가요 제일 작거든요. 제일 작은데 돌 던지는 거 있잖아요. 돌 던지고 이런 거 하는데 그 저격수 특수부대가 제일 많은 데가 베냐민. 오른손 왼손 기가 막히게 잘 쓰는 데가 나중에 사사시대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2이 쫙 나옵니다. 12이 쫙 나오고 이 사람들의 이제 이 12아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12지파가 되고 여기서 이 12아들 중에 그러면은 누가 장자권을 이어갈까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이죠. 그럼 이삭은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누가 이어갑니까? 야곱이 이어갔잖아요. 형은 제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누가
그 장자권을 이어갔을까요? 누굴까요? 아, 이거 밥사 드려도 돼요. 누굴까요? 상식적으로 르우벤이죠. 큰아들이니까. 근데 누가 이어가냐면은 유다가 이어가요. 요셉 아니에요. 요셉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요셉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르우벤은 왜 안 됐을까요? 르우벤은 되게 착한 아들이에요. 근데 되게 착한 아들인데 원래 이게 착한 아들이 또 뭐가 있어요? 부뚜막이에 먼저 올라가죠. 네. 왜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려? 아버지의 여자는 누구겠어요? 레아는 아니겠지. 비라나 실바나 누군가 라헬도 아닐 거예요. 아마 둘 중에 하나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나이도 비슷했겠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아버지 침상을 건드렸다 그래서 너 안 돼. 근데 르우벤은 착한 사람이야. 요셉이 그 형제들이 다 죽이자 그랬을 때 유일하게 야 그냥 팔자. 동생인데 죽이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이 르우벤. 근데 그때는 안 되고 시므온과 레위 왜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얘네는요. 얘네 동생이 누가 있어요? 여동생 디나가 있죠. 디나가 겁탈을 당했을 때 이때 아버지도 왜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세겜 땅이. 이게 다 이 유대인들 이 족장들이 다 그래요. 남의 땅에 들어가서 터부살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겁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족장이 와가지고 저기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킵시다. 그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겁탈을 시키면 어떻게 시집장가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얘하고 얘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고 조건 하나 걸자고. 그래 결혼시켜 주는데 너네도 할례를 해라. 그럼 우리가 해주겠다. 근데 그래갖고 그냥 할례를 받게 하는 게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는데 할례를 받으면 이게 금방 나았나요? 며칠을 끙끙거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전부 다 가서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레위하고 레위가 그래가지고 얘 두 아들은 그 지방에서 아버지가 도저히 살 수 없도록 만든 자식들이에요. 그래갖고 아주 나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아주 원망했던 자식들인데 너네는 너무 폭력적이야. 너무 폭력적이어서 안 돼. 얘네도 안 되고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유다한테 가거든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유다. 이 유다를 주목하셔야 돼요. 유다 지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공부해 보시 거기 지파가 쫙 나오잖아요. 지파가 쫙 나올 때 제일 많은 지파가 뭐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 60만 중에서 7만 명 이상이 유다 지파가 나오고 제일 큰 지파가 나오고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족속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유명한 인물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고 신약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나름대로 이게 있는데 이 유다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유다라는 사람은 진짜 슬픈 사람이에요. 슬픈 사람이고 참 이 사람은 인생이 요셉 팔고 나서 그 아버지가 그냥 온갖 그냥 자식들 때문에 우울해서 막 그럴 때 유다가요 아버지도 보기 싫고 형들도 보기 싫고 그래서 유다가 집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한 여자랑 결혼해서 애를 셋을 낳아요. 근데 이 세 아들이 전부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세 아들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다말.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대를 이어주려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게 한 사람이 유다예요. 얼마나 슬프고 황당한 사람인지 몰라요.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이은 사람인데 이 유다가 나중에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장난치잖아요. 뭐 가봐라 자가라 장난칠 때 그 베냐민을 가져와봐라 마라 할 때 그때 유다가 눈물의 호소를 하는 게 나와요. 눈물의 호소.
유다. 그러면서 그 요셉의 마음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유다라는 사람인데 이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애들 이 자식들을 야곱이 이렇게 낳고 이 자식들 때문에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고 그리고 이 자식들 덕분에 요셉이라는 덕분에 마지막 호강을 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 이 마지막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데 12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는데 그 축복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좋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 야곱이 그렇게 죽는데 49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죽을 때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장의 33절에 야곱의 마지막 죽음이 참 인상적이에요. 야곱 나오나요? 49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네, 49장 33절. 여기 보면 야곱이요, 이렇게 야곱의 축복이 쭉 나오거든요. 쭉 축복을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둬. 여러분 이게 죽을 때요. 죽을 때 발을 모으게 되나요? 벌리게 되나요? 벌리게 돼요. 근데 이게 발을 모았다라는 아사프라는 얘기. 이게 일부러 이게 쓴 거예요. 아사프라는 해서 일부러 발을 이렇게 모았다라는 얘기는 이게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경배한다는 뜻이고 이게 흐트러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집중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야곱의 마지막 147세에 죽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걸 이렇게 딱 경배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발을 모았다. 이렇게 죽으면 참 좋은데 다리를 딱 모으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죽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축복을 하고 죽으면 좋죠. 축복을 다 하고 다리를 모으고 침상에서 조용히 죽었다. 야곱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147년 욕망으로 가득해서 사람들과 싸우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욕망이 많으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고 나라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본 구도가 나왔다는 것, 그걸 오늘 다시 공부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